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9장의 마지막 절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꾼들을 보내어 그것을 청하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1절에 보면 자기 12제자를 불렀다.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왜 2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있는데 12명을 부르셨을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아들 12명이잖아요. 12형제. 그래서 이제 그 12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육의 나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육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왕국의 나라, 세 형제, 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형제 되는 그런 이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셔서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어도 권능이 있는 사람하고 권능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님 거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대부분 보면은 이 병이 다 원수에게 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약해서 이 몸의 기능이 약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 그 내면에게 들어가면은 원수에서 오는 질병이 더 많기 때문에 먼저 부정한 영을 대적하고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내쫓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영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 근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금식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려면 많은 기도와 금식이 뭡니까? 세상에서 절제된 삶.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소천만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자기와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을 불렀는데 2절에 보면 첫째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3명씩 이렇게 묶었지요. 3명씩. 근데 이제 4절에는 마지막 거기 시몬과 유다는 2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가나안 사람의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독립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이제 열정이 막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옛날에 모세처럼 우리나라를 애굽에서 그냥 구출해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두 사람은 맨 마지막에 둘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야, 그 다음에 다데오, 네베오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의미고 요한은 은혜로운 옷이다. 야고보는 원래 구약 이름으로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진 건데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또 안드레는 남성적인,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의미고, 다데오는 유다인데 사랑스러운 자, 도마는 쌍둥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보면은 다 보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보면 달란트가 있고 또 재주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배울 점도 내가 배우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12사도를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불러서 권능을 줘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불렀으면 보내야 돼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각각 처소에 가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사역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들을 그냥 내 안에만 있어, 나가면 죽어.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밑에만 있으라고 그래. 나가면 큰일 나. 그래서 그 이단, 전에 어떤 이단의 이름이 아가동산이야. 아가동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이야. 아기들은 부모만 의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주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되고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만 머물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왕이지 뭐. 그 사람이 예수지 뭐. 벌벌벌벌 떨고 그 사람 말해.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그들이 또 제자 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 많이 막 이렇게 쌓아놓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사역을 하게 하고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 보내야지. 오늘날 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다 점점 교회 크게 짓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영혼들이 다 축적이잖아요. 알고 보면 별로 없고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하늘 왕국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쫓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우리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뭐 기도를 받는데 얼마를 내야 기도를 해준다고 그런다고 나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뭐 얼마를 주면 기도해준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죠. 물론 뭐 기도하고 물론 준비하느라고 그 사람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일꾼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갖고 와도 누구를 통해서도 그 풍가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가도 제가 그래도 힘쓰고 애써서 그들을 살리려고 헌신하고 그 노력한 걸 하나님은 다 그 값을 주시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고 나가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주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돈 주머니 금이나 은이나 옷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행을 위해 짐보따리나 도도 두 벌신 지팡이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뿐이. 사도 바울이 그 말하잖아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무거운 걸 지고 마라톤 할 수 있습니까? 얽매기 쉬운 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천정량에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을 져 준다는 거예요. 니들 걸로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느 도시나 고을에 가면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사람을 다 예배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인가 어디 갔을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 하나님이 그 루디아 그 여인을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루디아가 대접을 해줘서 거기서 먹고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종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화평을 외쳐야 돼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인간들도 서로 보면 다 원수가 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가족도 다 원수가 돼요. 가족도 화평을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평을 외치는 자의 그 심령에 자기가 말한 것대로 자기 심령에 화평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보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더 견디기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닥치냐? 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는 그 제목이 핍박이 임한다. 주님께서 사도를 불러서 능력을 줘서 그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보내지는 사람은 자기 걸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가야 되고, 근데 그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순결하라 이거죠.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인하여 끌려가고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21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기 부모를 대적하리라. 그들을 죽게 하리라. 심지어 형제 부모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에 매여 있으면 대적하고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심히 적고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견디다가 끝에 가서 못 견디면 지금까지 견딘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의 소망, 그걸 놓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그래도 주님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채워야 되고, 인격도 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오는데 27절부터 보면은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28절에 핍박이 와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없이 맞고 치찌개 맞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고, 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요.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중세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래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왕이 분열을 가져온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갈수록 이 보수와 이 극렬하게 이게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서 데모하고 저쪽에서 데모하고 갈수록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딱 갈라지잖아요. 미국 편에 선 사람들, 러시아의 편 사람들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제가 보면은
이제 갈수록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당 둘이 딱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남방과 북방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게 뭐겠어요? 북쪽은 항상 원수가 나오는 쪽이 북쪽이요. 에레미야 보면 북쪽에서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었나이다. 바빌론도 북쪽에서 쳐들어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원수 러시아 공산당이 다 원수한테 잡힌 거거든요. 그 사상적으로. 그 갈라지는 거야 이제 딱 두 개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북방은 공산주의, 남방은 민주주의죠.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을 편에 선 사람들, 러시아 편에 선 사람들 딱 갈라진 거 딱 나오잖아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자기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지금 드러내지를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기근이 오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한다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상이 막 분명하게 갈라지니까 사람의 사상이 분명하게 갈라지면은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대립을 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게 안 맞으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0년 지나면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집안에 가까운 자가 뭐 먼데 있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죠. 뭐 싸울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는데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이게 마귀한테 잡혔냐 주님 앞에 잡혔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육의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육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 내일 좀 해라 그러면은 아이고 자식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앞서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육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육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영의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의 생명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굶어도 그 복음성가 죽어도 그 거꾸로라도 간다고 했나? 근데 주님께 그냥 이 육의 생명을 드리고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1절, 42절에는 보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데 보상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잘하면 상을 주고 다 대가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하면
그 상을 나한테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내가 이걸 읽으면서 맞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한테 물질만 드려도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물질만 드려도 그 내가 또 선교사의 상을 받겠구나. 이걸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나가서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 사람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협력을 했으니까. 그 사람 선교사를 돈 없으면 선교 활동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4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야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기 왔다 많은 사람들 왔다 가는데 보면은 다 대부분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요, 주님의 뜻을 알려줘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고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알곡으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수용한다는 의미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어서 뒤에 그릇 따라 쓰시고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하면 그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장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보면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내 뜻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은 소원은 그거죠. 다른 소원이 없어요. 오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라고. 아버지 뜻은 뭡니까? 성경에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뭘 이룬다고 하면은 뭘 자꾸 교회를 넓히고 세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니까. 온전하고 거룩한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자꾸 뭘 보고 육적으로 뭘 자꾸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육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게 내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지, 구원의 기쁨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내가 아직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아까 어떤 사모님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김동희 원장님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받으면 3일을 금식을 해야 된대, 무조건. 자기는 3일 원정 금식을 못하고 이제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오전 금식 하는데도 막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막 내가 왜 지금 코로나까지 걸려갖고 왜 금식 막 울분이 올라 그렇게 인간이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자신을 누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은요,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요. 돈이 있든 없든 구원만 생각하면 기뻐. 되든 안 되든 감사해.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그냥 아예 몸에 배버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게 안 되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막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하면 저 어디로 가버리고 막 그냥 미운 마음이 들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아멘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또 미운 마음이 들고 이런 아직 멀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근데 그냥 우리는 맨날 자꾸 뭘 육적인 걸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 그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의 형편 사정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또 그러할지라도 또 기도를 해야지요. 또 구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